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양반이 있고 양반이 아닌 분들이 있었어요. 신분과 계급이 있던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러한 봉건주의가 민주주의 사회로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급과 차별 없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선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시대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계급이나 종살이가 아닌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악을 고쳐야 됩니다.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그것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포용하면서 좀 느릴지는 몰라도 이러한 방식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체제의 변화나 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간의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날 시대는요, 주인과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계나 차별은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소위 말해 갑과 을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법을 발전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죄성이 있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평등한 사회라고 자부하는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는 엄연히 차별이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위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훨씬 더 이해와 적용이 쉬울 수 있다고 판단들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건 옳지 않아. 그게 말이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든지 모든 걸 통칭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선 누구라도 힘이 들고 맥이 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며 삶에서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요, 한국인에게는 대표적인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울화병입니다. 줄이면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이 화병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병이란 이름 자체는 대한민국에만 사람에게만 사실 쓰이는 명칭이죠. 이게 공식적인 의학 명칭이 됐다는 보고들도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화병 증상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난, 마음 고생은 전 세계 누구나, 전 세대 누구나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또 불행하지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화병은 화를 잘 못 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온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젊은이보다는 중년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병이 들면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탈모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화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노와 짜증, 우울감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해소되고 해결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런 부당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그 부당한 일을 당하신 억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억울한 일은 대개 뭐냐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억울하다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피해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해자입니다 이런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뭐라 그래요? 다 자기가 피해자랍니다. 신기하죠? 그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했다는, 내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다 그 사람 미워서 해요? 옳은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옳은 말, 옳은 일, 또 필요한 일 했다는 겁니다.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못할 말 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말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럴진데 실제적인 어떤 재정관계, 돈 문제가 들어가면요, 놀랍게도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만 있으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내 문제는 이게 옳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 부당한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당한 일을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한 걸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계속 말하면 병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부당한 일을 제3자에게 말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비난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 안 하고 내 속에 계속 생각하면 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심리치료인가? 뭐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겠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사실은 가장 부당하신 그 일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보여요. 죄인 된 나에게는 다른 문제가 없었나? 나는 100% 깨끗하고 저 사람은 100% 죄인가? 그렇지 않지요. 나에게도 적지만 저 사람보단 적을지 몰라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온전한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피할 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다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즉 부당한 고난 앞에 나 자신을 책망하든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놀라운 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관계 때문에 일어나지만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억울하고 부당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제주도에 가서 한 2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파도교회도 가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제주도에 갔지만 제주도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뭐라 하느냐 하면 제 오랜 친구가 작년에 최근 제주도에 왔다는 거예요. 아예 2주를 해서 왔다는 겁니다. 저와는 교회 친구, 제 고향 교회의 친구로 40년 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그 3남매의 막내인데 제 친구는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항상 가족 찬양을 해도 음악도 참 잘하는 집안. 또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 잘 모든 걸 충성해서 헌신하시던 그런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 다 임원 맡고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저로서는 좀 부러운 면이 있었죠. 아, 저렇게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직분 맡아서 하는 건 참 좋아 보인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해서 함께 다니는 은혜도 맛봤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함께 임원도 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특송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집 내 집 없이 그 동네에서 그냥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집도 가까웠기 때문에 늘 몰려다니면서 친구들끼리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도 그냥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는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가 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 미국에서 귀국을 하고 그 친구는 인천 송도 지역에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영어 학원을 이제 차리게 돼요. 근데 그 학원이 참 잘 된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당시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전담 목회를 하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고요. 가끔 당시에 유행하던 I love school 이런 걸로 소식만 조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을 20년 전입니다. 그것도 벌써. 근데 담임 목사 취임식에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멀리 대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딱 들어오는데 외제차가 이제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외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좀 낯선 차가 들어오나 보다. 내리는데 제 친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글라스를 끼고 여름이었거든요. 목에 좀 반짝반짝하는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몸에 좀 꽉 끼는 그런 반팔을 입었는데 요즘 말로 초롱이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좀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손님들하고 어쨌든 외모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다 이제 이따 우리 임직식 때도 보시겠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하나같이 짙은 색의 그 더운 여름에도 정장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거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와서는 이제 어떤 친구가 취임한다고 온 거 고맙잖아요. 멀리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긴 한데 이거 좀 저 안경이라도 좀 벗든가 근데 들어와서는 이제 인사를 쫙 하는데 다들 이제 교인들의 이목이 쫙 쏠렸어요. 조금 다르게 보이니까. 근데 와서는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해. 교인들은 다 친절하시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봐가지고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뻣뻣하니 축하한다 그러는데 톤과 태도가 이게 영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긴 하고 반갑긴 하면서도 안 와도 되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목사님 친구분 다양하게 오시네요. 이러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지나고 또 40대가 됐어요. 소식은 간간히 듣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대치동에 분점도 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나 아버지 장로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잘 돼서 좋은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가끔 통화하면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 집사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아주 그 목소리 톤이 쫙 깔아서 하는 톤으로 내 속에 다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화인 맞은 이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저도 그렇게 좋은 말로 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니까.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죠. 그냥 이런 놈 저런 놈 하면서 제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제주도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주도로 왔는가. 잘 나가던 친구가 50이 넘어서 제주도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이틀을 같이 지내는데 오랫동안 친구지만 사실은 40대 시절 잘 못 만나고 어릴 적에 친구가 좋기는 하지만 성장해서 자주 만날 수 없고 속 깊은 얘기할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학원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학원 사업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잘 해준다고 대해주었던 강사들이, 학원이니까 강사들이 많겠죠. 일종의 직원들입니다. 이 강사들이 자신을 고소한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시작했다가 이 한 명이 다시 자기 강사들을 다 연대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월급을 더 줬다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이게 뭐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강사들에게 잘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 보면 이놈들이 고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뭐 그렇다고 감옥에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소위 말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해준다고 형 동생처럼 원장님과 선생님이 아니라 형님과 동생처럼 지냈는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것이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감이 온 겁니다. 제 앞에서 속 깊은 얘기를 계속 터놓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너는 믿을 만한 것 같다. 그냥 나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 참 제가 보기보다 그냥 항상 일관되게 뭐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뭐 듣기 싫은 소리라도 계속 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년을 마치고 저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사실은 치료를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학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 학원을 시작하는데 절 보고 와서 개업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홍천도 아니고 무슨 제주도 개업 예배를 가느냐.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개업 예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럽니다. 네가 올 수 있는 날에 맞춰서 개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절 보고 날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그런가. 그래 뭐 한 영혼을 또 살리고 또 뭐 그래 제주도도 좋고 알겠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영혼 살리러 러시아도 갈 판에 뭐 제주도 못 가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비만 잔뜩 맞고 왔는데요. 1박 2일 짧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20년 전에 하던 게 없어진 거예요. 뭐 내 속에 다 있지 이런 건방진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본인의 생각엔 얼마나 부당하다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나?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만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 아버지 되는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주도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 아들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잘했다, 잘했다. 고맙다, 고맙다. 90대 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 30대 시절에 왜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아들이 왜 저런가 라고 의심했던 게 사실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식년 제주도에서 만났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저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50 넘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당해 보이는 고난,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왜 나한테 일어나나? 라고 원망 섞인 마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운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임직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이제부턴 부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 내 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모르겠어요. 잘해도 뭐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고요. 잘못해도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 나빠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꼭 말도 아니고요. 어디서 들려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당하죠. 옳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러한 부당한 상황,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맞서서 싸워서 내가 이 부당함을 제자리에 잡으리라. 여러분, 이런 용사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최소한 우리 소양교회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바꿔야 될 정도의 부당함이 그게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목숨 걸고 정말 고쳐야 할 가정과 사회의 부당함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교회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는 목숨 걸고 핏대 세우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일이 들릴 때에, 내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 때에, 내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영적 성숙의 계단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부당한 고난 같은 풍랑이 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 풍랑 앞에 풍랑만 보지 마시고 내 배에, 인생의 배에 구멍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막아가며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풍랑은 그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부당한 일들은 많겠죠. 그러나 그 부당한 일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당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붙잡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